하루에 7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7번이나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죄를 범한 자가 7번 다시 나에게 찾아와 잘못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성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들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식사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더러운 곳을 씻기시는 사랑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임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에 이르는 곳, 마지막 한계, 이것이 바로 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한계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끝이라는 의미는 텔로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성취,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수행. 이 율법의 수행이란 사람의 의지로 이루는 결심, 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실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영혼의 능력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실행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떨어져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시고 실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본받고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 끝까지 사랑의 구체적인 실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끝까지 사랑의 실존, 즉 구체적인 삶의 한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하는 율법의 수행, 율법을 실행하는 한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용서의 품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형제, 우리가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이웃, 또한 성도 간에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인생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던 관계성에서, 그런 사이에서 오히려 한두 번 불신이 쌓이고 죄로 말미암아 신뢰가 깨지면 우리의 관계성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을 따라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조차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바로 율법을 수행하는 바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용서의 마지막 한계는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끝은 역설적이게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냐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이 490번을 용서하고도 더한 것임을 말씀하였을까요? 과연 용서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결과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곧바로 등장하는 비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1만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는 이 액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 5만 원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노동자가 쉼 없이 일해서 갚아야 하는 액수라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이 액수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치느냐에 달라집니다. 오늘은 쉽게 5만 원으로 잡아 보았을 때에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3조 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이고 장수하면 90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액수로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하는 형벌, 죄의 값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60년, 80년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는 그 불멸의 세계까지 갚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이 인생의 고난, 슬픔, 애통함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더하는 긴 시간 동안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아서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탕감받은 자들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너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 도대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이 얼마이길래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나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 죄를 진 자들에게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이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기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자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을 따라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삶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은 용서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즉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사람의 영혼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살아가는 현세, 이 60년, 80년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살아계시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에 사라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되든 둘 중에 하나의 결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중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즉 꾸짖고 견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의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7번이나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죄를 범한 자가 7번 다시 나에게 찾아와 잘못했다라고 하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2번, 3번도 아니고 2번, 3번만 돼도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우리는 화를 풀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을진데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그를 죄책감으로부터 놓아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되면 그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바라볼 때에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정 9절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던 자도 죽고 그의 대문에서 구걸하던 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고 부자는 음부에 처하여 불의 연못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자는 이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 보내셔서 내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나사로는 회개하였기에, 회개의 삶을 살았기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며, 부자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대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지,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에게 증거되는 말씀,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느냐, 영원한 낙원에 거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바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완결되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액수조차 뉘우치고 엎드리고 자복할 때에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기회만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하며, 또한 회개할 때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가르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 마지막 한계의 결과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용서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경험하여 택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용서를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주님이 행하신 이 용서를 따라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며 나를 대적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성을 끊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에게조차 향하는 끝까지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끝까지 사랑의 품질을 원수 사랑의 품질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바로 구약에 선포된 율법의 정의, 공의입니다. 하나는 하나로, 둘은 둘로 갚는 것. 정확하게 결산하고 계산하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이며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는 품질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공의와 정의로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도 싫어하고 관계성을 끊고 상대하지 않아도 마땅한 것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는 바로 나에게 상처 주는 자, 나를 적대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적대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끝까지 사랑의 그 마지막 한계, 율법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타내신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찾아온 자, 나를 해하고 상처 입히고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적대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신 사랑임을 그들에게 삶으로 나타내시면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성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들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그 아들의 의지로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하여 육신을 따라 부패되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 자기만 아는 존재,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로 이 세상이 고통과 어둠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의지가 있다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세리와 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아낍니다. 이같이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심이 바로 텔레이오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의 끝이 바로 텔로스. 텔로스, 이게 바로 명사라면 텔레이오스는 형용사,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러한 새 사람의 인격적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성취, 결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간다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끝까지 사랑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중생자들,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갔으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형상대로 그의 삶에서 마지막 결말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한없이 실수가 많고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더럽혀지고 우리의 모습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끝까지 사랑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따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